오늘 사도행전 23장은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회의에서 신문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내들인 회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은 기구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려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회들인 회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회의는 과거 예수님이 신문당한 곳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당하였고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곳입니다. 바울은 과거 젊은 시절에는 이 산헤드린 회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를 탄압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 회의에서 바울 자신이 신문을 당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고난당하는 모습,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이 사내들인 회의의 그 구체적인 신문 과정이 묘사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했다고 변호합니다.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율법을 어겼다 하고 책망합니다.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비추어서 자신을 신문하는 그 사내들인 회원들을 책망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부당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책 자체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자의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행동을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예의를 갖추어서 공경하는 태도로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 대제사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이 회의 자리에서 바울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변증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대교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듣고 또 베드로에게 듣고 그 밖에 여러 사도들로부터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충분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 바울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논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회의는 크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고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자 했던 이 종교 개혁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준수에 치우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에 관한 가르침이 구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었습니다. 이들과 구별되는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을 운영하는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적당하게 협력하면서 유대교의 종교적인 자율권을 부여받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천사와 영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그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신학적인 견해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핍박받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바로 바리새인을 핍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바리새인의 그 부활의 교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말은 사실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다수 바리새인들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점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등 다를 바가 없었고 그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말, 자기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에 핍박당한다.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 이 말이 바리새인 중에 몇몇 서기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몇몇 서기관들은 그동안 복음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지식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쏟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내들인 회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그 영혼의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계기로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을 데리고 이 회의장을 빠져나와서 군인들의 거처에 따로 머물게 합니다. 11절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고난당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다른 원수들의 공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12절로 22절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열성적인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유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당파를 이룹니다. 독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당원들이 잘 보여줍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스스로를 늘 돌아봅시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시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구체적인 사람들, 구체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도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로마 군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짓말로 해서 바울을 빼내오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회의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바울을 군인의 손에 넘겨받아서 데리고 오면서 그 중간에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회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한 이 살인 음모에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음모가 미리 바울의 사촌에게 알려져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빼냅니다. 주님의 도움이 바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촌과 천부장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10절에서 바울에게 11절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23절로 35절에서는 바울이 당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됩니다. 천부장이 그간의 사정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자신이 조사했을 때는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바울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고발자들을 함께 보내서 어떤 점에서 바울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천부장의 인도를 받아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는지, 누가 나타나서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할지 그로서는 전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고난이 펼쳐져 있고 불확실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미리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불안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회의로부터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음모로부터 구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위태롭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안정된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더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관악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 부족과 결핍들이 있사오니 이것들을 온전히 주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